1962년 5월 31일 한밤중 한 늑수그레한 남자가 교도관들에게 끌려왔습니다. 그는 사형수였고 그가 그날 죽어야 할 운명임을 알고 있었지만 크게 동요하는 빛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형수는 특이하게도 세 나라의 이름을 들며 그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독일 만세, 아르헨티나 만세, 오스트리아 만세. 나는 나하고 연고가 있는 이 세 나라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월드컵 A조 예선 정도란 모를까 이 세 나라가 연결되는 굴이 보이지 않지만 그에게는 상관이 있었습니다. 사형수의 이름은 아돌프 아이히만이었습니다. 아이히만은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오스트리아에서 자랐습니다. 오스트리아가 독일에 합병된 이후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등장하는 큰딸의 남자친구처럼 열렬한 나치 추종자가 됩니다. 친위 대원으로서 나치의 유대인 말살 작업에서 중책을 맡았던 그는 독일 패망 후 귀신같이 사라져 아르헨티나에서 15년 동안 숨어 살다가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에 의해 체포돼 이스라엘 법정에 섰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아이히만의 납치에 격렬히 항의한 바 있었습니다. 모사드는 리카르도 클레멘트라는 아르헨티나 국민을 감금, 신문해서 자신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자백을 받아낸 후 약을 먹여서 때마침 아르헨티나를 방문했던 이스라엘 외교 사절단의 일원이 술에 취한 것처럼 위장해서 이스라엘로 데리고 왔으니까요. 사실 그 행동은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히만이 만세를 기원한 독일,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의 사연은 그랬습니다. 그의 유언은 계속됐습니다. 그 유언은 수백만 명의 생명을 지상에서 사라지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인물치고는 평범하고 담담했습니다. 난 전쟁 규칙에 따라야만 했소. 여러분 또 만납시다. 이게 운명이라는 거겠지. 난 지금까지 신을 믿으며 살아왔고 신을 믿으면서 죽어갈 거요. 나치는 초반에는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럽 대륙 아닌 곳으로 추방시킬 요량이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부터 아프리카 동쪽의 마다가스카르까지 거대한 유태인 개토를 세울 곳을 물색했죠. 이때 아이히만은 오늘날의 이스라엘 지역, 즉 팔레스타인으로 유태인들을 집단 이주시켜 보려고 팔레스타인까지 갔지만 영국과 아랍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빈손으로 돌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독일에서의 유태인 추방에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던 아이히만은 친위대에서 승승장구하지만 친위대의 수장 하이드리히가 유태인 추방을 유태인 전멸로 그 시책을 전환하면서 악마의 작업에 손을 담그게 됩니다. 1942년 1월 20일 유태인들 절멸 계획이 수립된 반제회의에 서기로 참석했던 그는 곧 유태인 절멸을 위한 수송부의 책임자가 됐고 이윽고 유태인 문제 최종 해결을 위한 부처간 회의의 의장 격으로 유태인 학살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의 지휘하에 수백만 명의 유태인들이 효율적인 철도망을 통해 각 수용소로 집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송물이 수용소에 도착한 순간 나의 고난은 끝났다. 그러나 아우슈비츠 수용소장 회스에 따르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트럭 배기가스를 뿜어 죽이려 했지만 너무 비용과 시간이 들어 고민에 빠졌을 때 시클론 B 독가스를 해결책으로 내놨던 것은 아이히만이었다. 경천동지할 범죄의 행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통 사람처럼 친절하고 성실했고 가족에게 어진 가장이었으며 유태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심약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우슈비츠 수용소장 회수도 비슷했다고 합니다. 상부로부터 오는 잔인한 명령을 어떻게든 완화해 보려고 노력했다고 전해지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손에서 대학살은 빚어졌고 아이히만은 그 핵심으로 지목됩니다. 선량한 아르헨티나인 리카르도로 변장하고 살던 그의 정체는 아들 클라우스가 연애를 하면서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연애 상대자의 아버지가 하필이면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앞서 말한 것처럼 모사드에게 체포돼 이스라엘 법정에 서는 신세가 됐지만 아이히만은 구람이 없이 외칩니다. 자신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면서 말이죠. 나는 신 앞에선 유죄이지만 이 법 앞에선 무죄다. 검사는 그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수많은 재산 가운데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행동하지도 않은 죄.
그것은 명령에 대한 복종은 미덕이었다는 아이히만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었습니다. 일부 유태인을 비롯해서 아이히만의 가족들이 감형을 탄원하지만 이스라엘 대통령은 그들에게 친필로 이렇게 써보냅니다. 너의 칼이 많은 어머니들에게 자식을 잃게 했으니 너희 어머니 또한 자식을 잃은 여자가 될 것이다. 사무엘상 15장 33절. 사실 아이히만은 영화 신들러 리스트에 등장하는 수용소장 같은 괴물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평생 그의 손으로 직접 사람을 죽인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성실하게 한 종족의 말살 계획을 수립했고 실행에 옮기고 공을 세웠습니다.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명령에 저항하지 못하고 명령을 의심하지 못했던 그는 수백만의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이건 비단 아이히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회사의 명의란 이유로, 말단이란 이유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또한 누구에게 무슨 일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아이히만의 범죄를 가장 절실히 되새겨야 할 집단이 바로 이스라엘 군과 이스라엘 국민들이 된 것은 아이러니입니다. 나치에게서 배운 듯 팔레스타인을 겁박하고 있는 그들은 아이히만의 아내에게 이스라엘 대통령이 써보낸 사무엘서 말씀을 봉독할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아이히만의 목이 매달렸듯 그들도 응징을 받을 것이니까요. 그것이 신의 뜻이니까요. 너의 칼이 많은 어머니들에게 자식을 잃게 했으니 너희 어머니 또한 자식을 잃은 여자가 될 것이다.